하나니.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묵상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주를 향한 예배,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를 향한 예배의 감동이죠. 우리를 예배하게 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의 그 감동하심의 역사를 따라서 오늘 이 시간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일도 있을 텐데 이 대면 예배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예배라도 그 예배의 우선순위, 예배를 우선하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거죠. 헌신의 자리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싶다. 저 역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또 이렇게 주의 길을 가고자 헌신했고요. 오늘 우리 각자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걸맞게 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찬양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먼저 와서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와 우리 찬양단, 반주자, 싱어 모든 분들이 그렇죠. 그냥 하는 겁니까? 감동이 있는 거죠. 그 감동을 따라서 헌신할 때 그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그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고 거기에 여러분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감동한 사람들의 리스트가 크게 세 종류로, 세 부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감동을 줘도 전혀 꼼짝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 감동하심에 이끌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는요, 유대인들입니다. 1장 5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이에 감동하심이 있고 나서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여기 족장들은 정치 지도자들이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면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그랬어요. 여기 마지막 단어가 보니까 다 일어나니 그랬어요. 다 일어나니. 그러니까 일어난다는 건 거기에 대한 반응이죠. 하나님 감동하심에 대한 반응.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제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제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12지파인데 10지파는 어디 갔는가? 10지파 가운데 그 북왕국에 속했던 10지파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귀환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2지파 중에 2지파에 해당되는 바로 누굽니까?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족장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 감동하심에 이끌려서 제일 먼저 움직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다 지파죠. 유대인들이죠. 유대. 오늘날 유태인들이죠. 그 중에도 거기에 어떤 리더십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리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나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초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감동하시고 그 감동에 이끌려서 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첫 번째 주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헌신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감동하십니까? 먼저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먼저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이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가 복음의 빚을 지고 정말 어떤 사람이라도 어느 곳이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의 발걸음이 첫 번째 닿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그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 가면 틀림없이 누가 있는 겁니까?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왜 바울은 유대인들,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 바울이 왜 유대인이 모인 회당으로 먼저 갔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데 꼭 어느 지역, 어느 곳에 가더라도 바로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의 그 전 이해를 보면은 바로 그거죠.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플랜 속에는, 계획 속에는 누가 들어와 있냐면 유대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접어들어서 지금 이 말세에 지금 믿지 않는 그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유대인들 그 자기 민족, 자기 조국에 대한 이 구원, 자기 민족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고통, 그 고민, 그 고뇌가 바울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 로마서 1장 14절 이하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든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1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적어도 복음이 전해져야 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가운데 먼저가 누구냐라는 거죠. 먼저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 이게 바울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였던 거죠. 바울은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은 복음을 들어야 될 첫 번째 사람들이죠. 저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되고 먼저 감동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마음을 먼저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먼저 하나님은 누구에게 감동을 주십니까? 믿는 사람들, 즉 교회의 감동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는 먼저 믿는 자들, 바로 교회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 그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 교회 안에 주의 감동하심을 받고 주의 그 감동에 이끌려야 될 주의 자녀들, 바로 교회 주의 성도들이 주의 감동보다는 세상의 감동에 이끌려서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감동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증상을 세속화라고 보통 얘기하죠. 세속화를 주도하고 있는 그 어떤 핵심이 뭡니까? 세속화를 이끌고 있는 세 가지가 뭡니까? 그게 물질이죠. 물질, 쾌락, 그리고 권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세속화를 주도하고 있는 트렌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이라 하는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향해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거기에 온통 관심과 생각이 쏠려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세속화에 물들고 있는 증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속화가 너무 무섭게 퍼지고 있고 이미 많은 곳에 전염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런 세속화라고 하는 이런 이 트렌드에 잠들어 있는 주의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만 했을까? 저는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속화라는 것이 교회를 지배하고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 그런 많은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주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허용하시는가?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뭐를요? 심판을. 어디에서 먼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하나님 먼저 교회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 초기에 하신 일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뭡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죠. 성전에 들어와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안에 성전에 하나님의 용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그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자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장사에 관심이 있는 이 주의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이 노하셨잖아요. 의분하셨죠. 그걸 드러내셔서 성전 청결 사건이 벌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들어 쓰셔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는데 도무지 이 교회가 교회같지 않고 잠자고 있다. 그러면 흔들어 깨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요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주의 사명을 쳐버리고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는 그 요나가 타고 있는 배 전체를 흔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동풍을 보내고, 그렇죠? 그래서 배가 거의 뒤집혀질 정도로
파손될 정도로 위험에 처하자 선장과 선원들이 난리가 났죠. 그럼 결국은 깨우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교회를 깨우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교회 정신 차리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를 깨운 것과 똑같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이 요동치고 있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배가 위험에 빠졌냐는 거죠. 누구 탓이냐는 거죠. 이 사람 탓이고 저 사람 탓이고 누구 탓이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요나처럼 양심이 있다면 말해야죠. 이건 나 때문이다. 나를 이 배에서 던져라 말이죠. 그럼 너희들은 살 거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회개. 그리고 나중에 요나서 3장 가서 사명 감당하죠. 그래도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요나에게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바로 요나입니다.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 고통을 허용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이유를 사용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코로나19 역시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저는 무엇보다도 다른 이 세상의 어떤 문제를 다루는 그런 차원에서보다도 교회를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저는 깨닫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교회를 정화시키고 있구나. 교회를 깨우고 있구나.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잠자는 영혼들도 많지만 말이죠. 시편 107편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인데요 시작.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을 주실 때는 모든 경우에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겸손하게 하는 고통, 나를 낮아지게 하는 고통, 나를 엎드리게 하는 고통, 그것이 있어야 주님을 찾게 하는 고통, 그것이 있어야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고통. 결국은 그 고통에서 주님은 일하시잖아요. 주된 목적이 뭡니까? 깨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백성인 교회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고통의 파도가 잔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감동의 역사를 일으키시지만 그 감동에 주목하지 않고 세상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주님이 다시 들어 쓰시기를 원하지만 그런 쓰임 받음에 관심 없고 그저 세상을 즐기고 누리는 데만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또 작게는 나 자신에게 감동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영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그 감동하심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또 감동하시는데 그들조차도 그 감동에 이끌렸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주의 감동에 이끌리는 사람은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그 사면 사람들이 분명히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아니죠. 구별될 수 있죠.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호의를 보이고 있습니까?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쁘게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하나님 백성 아니잖아요. 오늘날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금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장면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나와요. 여러분,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에 보니까 35절 3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같은 장면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6절 말씀과 지금 출애굽기 12장의 이 장면이 지금 같은 장면인 것입니다. 믿는 주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떠나는데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왕이 그 애굽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고 노예로 계속 붙잡아 두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감동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주었다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게 주어예요. 주어. 지금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의 그 감동,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십니까? 충분해야죠. 충분히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급하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교병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죠. 그거 며칠이나 먹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많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왔다 해도 그 양식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며칠 못 가죠. 여러분, 우리가 3일 길을 갔을 때 마라라고 하는 곳에 그 백성들이 와 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물이 없어서 원망하잖아요. 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마실 수 있는 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 그 수많은 백성들이, 거의 200만 정도 되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적지 않은 시간 광야의 여정을 가야 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갈 동안 그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 광야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주님은 내가 지시하는 곳에 사흘 길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뭘로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막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손에서 그걸 기꺼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 어디 있습니까? 다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도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항상 그렇듯이요, 주님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주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세요. 저 엘리야라는 사람 보세요. 선지자를 보세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잖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우월성, 그분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나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섭리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우리 신앙에 우리가 적용한다고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기도가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지금 이 에스라서 1장 6절에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걸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 우리가 기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그런 필요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더 많은 믿는 자보다 훨씬 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같이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책임을 교훈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일날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12 기도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들의 구원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필요를 가지고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전하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일이 필요한 거죠.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깊이 깨달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첫째로 권하노니, 이건 첫째는 첫째, 둘째, 셋째 그런 차원의 첫째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가장 최우선순위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냐면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두 번 나와요. 1절과 4절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결국 모든 사람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게 더 폭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역사서를 읽어보고 예언서를 읽어보면은 믿지 않는 왕들이 자꾸 나와 나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 부탁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오늘날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나 좀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제가 이제 오래된 얘기지만은 배드민턴을 이제 배우러 동호회에 가입을 했어요. 동호회에 가입을 안 하면 짝을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했는데,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가입을 했는데 회식을 꼭 해야 돼. 또 동호회 회원은. 근데 그 회식이 전 가보니까 밥 먹는 회식인 줄 알았더니 술 먹는 회식이야. 그래가지고 딱 한 번 갔어요. 딱 한 번. 내가 목사라는 걸 알면서도 누군가 나를 노렸어요. 그래서 어떻든 가가지고 저는 이제 콜라를 잔에다 알고, 그리고 위하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요. 근데 그 회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듣는데, 주변 테이블에서 다 듣는데, 목사님! 아주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죠 그러는 거예요. 술 먹는데 기도해 달래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술판에서 기도하고는 처음 있는 기도를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참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조금 그때
하나님 앞에 더 지혜를 구했으면은 제가 이제 오히려 그분들을 계속 이제 전도하고 또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그 기도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너무 부끄럽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상하게 이제 배드민턴이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다음에 안 나갔어요. 회원권 다 끊어놓고 안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축구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지금 운동은 이제 목사님들하고만 해요. 아유, 참 믿지 않는 분들하고 운동하려니까 참. 여러분, 정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실제로 내가 좀 기도 좀 해드릴까요? 그러면 할렐루야, 뭐 할렐루야까지는 아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할렐루야는 모르니까 좋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왜 기도해 줘 본 적 있어요? 우리가 그들이 뭐 기도를 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또 그의 삶을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가 모르는 곳에서, 그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가 있는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압니까? 주님의 감동하심이 그 영혼을 움직이고 더 나아가서 그가 나의 신실한 동역자로, 나의 협력자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그 감동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있으신 거죠.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할 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자 할 때에 주님의 감동하심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제 돕는 자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로, 주의 감동하심에 동참하는 자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왕에게도 주님의 감동하심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8절.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정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제국의 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지금 옛적의 느부갓네살, 그는 바벨론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갔거든요. 그 성전을 파괴시켰어요. 그 파괴되었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누구를 쓰고 있냐면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9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들은 그대로 고레스 왕이 내어준 보물 리스트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금그릇 은그스타에서 5,400개의 그릇을 내줍니다. 근데 이 모든 기물들은 사실상, 이 거룩한 기물들은 결국은 성전 건축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했던 물건이었다는 거죠. 아니, 과거 성전에 들어 있었던 기물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한 왕이 허물고 무너뜨렸던 성전을 지금 한 왕이, 제국의 한 왕을 움직여서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전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성전을 다시 세울 수도 있는 분이시다. 지금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두 왕을 지금 움직여서 한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성전을 파괴하는 일에 한 왕을 사용하셨고, 이제는 한 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한 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떤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라는, 힘이라는 거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중요한 거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아니라 그 왕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왕을 지금 막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거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한 왕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되도록, 성전이 파괴되도록 허락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섰을 때는 한 왕을 움직여서 이제 그들의 회복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문제는 왕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는 거 하나님이세요. 힘을 가진 왕이 아니라 그 왕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주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보시는 건 왕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주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제대로 서 있기만 한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권력자를 감동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냥 최고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신 주님. 그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대상은 이 세상 왕이 아니라 더 위에 계신 저 하늘의 왕,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면은요, 그 밑에 있는 왕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33장에 보면요, 바로 요 말씀, 잠언 16장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증명해 줍니다. 창세기 33장 7절. 에서, 야곱의 형이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에서가 어떤 형이었냐면 야곱을 보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왜요? 2번이나 속였거든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는 속임,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그 동생, 가만 두나 봐라 하고서 죽이려고 했는데 도망갔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형의 얼굴이 앞에 선하게 보이면서 당장이라도 칼을 들고 목을 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대체 형의 마음이 왜 이렇게 바뀐 것입니까? 그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장이라도 죽일 것 같은 형이 이렇게 따뜻하게 동생을 맞이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건 32장에 있는 거예요. 33장에 이런 역사는 32장에서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32장 26절, 바로 그 전날 밤에 홀로 야복나루에 있던 야곱이 뭘 한 겁니까? 이걸 한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밤샘 기도를 한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뭘 했다는 얘기예요? 축복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축복?
형의 마음을 바꿔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 지금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면 뭐하고, 이렇게 많은 자녀들과 가족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 목숨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형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이러고 지금 약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철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잠언 29장 25절 26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멘. 잠언 21장 1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아멘. 여러분 결국 이거예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를 감동해서 그로 하여금 모든 성전 기물을 마음껏 내놓게 하고, 아니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다 가져가라. 그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죠. 성경 곳곳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내용이 많습니다. 사사기를 보세요. 하나님을 버린 주의 백성들 하나님은 원수의 손에 넘기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결국은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은, 그 모든 형편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 빚어진 결과물이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주변의 문제들은 다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변 것들을 거기에 매달려서 거기에 그걸 두려워하고 그걸 힘들어하고, 그러면 올매에 더 걸리는 거예요. 더 묶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국제관계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저 옛날 6.25 때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완전히 저 북침으로 인해서 나라가 그냥 끝장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모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과거 한국 교회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교회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물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모르죠. 그리고 그런 역사를 인정하지도 않고,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고통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엎드리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방역을 철저히 해도 방역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진짜 솔직히 한번 자 양심에 마음에 여러분들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마스크 쓰고 있어서 코로나 안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우리가 접촉하고 살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저는 그래요. 우리 삼성중앙교회도 확진자 한 명 나오면 또 막 큰일 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물론 우리가 내가 아무리 잘해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고 내가 그런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만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지, 뭐 내가 아무리 정말 철두철미하게 뭘 잘해서 무엇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학교에 다녀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어떤 것도 그분의 손에서, 그분의 주권 아래서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에 잘 오셨어요. 우리가 뭐 긴 시간 아니지만 짧은 시간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속에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방역 지침 때문에 우리가 20% 이렇게 나와서 또 주중 예배를, 기도회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사기의 그 장면을 지금도 이렇게 묵상하며 은혜가 돼요. 22,000명이 몰려든 거예요. 필요 없다. 10,000명 남았어요. 이거 다 필요 없다. 내가 지시한 사람만 남겨놔라. 결국 300명만 남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뭐 전쟁하시는데 뭐 수백만 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혼자라도 얼마든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혼자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방역도 하나님이 하나 그냥 하고 입김 한번 부르면 코로나도 그냥 끝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도 하나님이 동풍을 불면 그 어떤 재앙도 끝났다는 거예요. 재앙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300명을 통해서도 주님은 그 전쟁을 그냥 아주 가볍게 끝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간단한데 왜 인간은 그렇게 복잡하게 뭘 하려고 하지? 이렇게 간단한데,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정말 단숨에 끝날 건데 왜 인간은 이렇게 저렇게 어리석게 발버둥치고 몸부림치지? 그런 생각을 하면은요 참 안타깝고 답답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움직이신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 내 마음 감동하셨고 또 내 주변 사람들 한번 감동하시라.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그 주변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주변 사람도 움직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세상 권력자도, 김정은도, 바이든도, 문재인 대통령도, 시진핑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오늘 몇 분 안 되지만 여러분 가운데 또 이 영상을 통해 이 말씀을 들으실 분들 가운데도 그거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방법이고, 그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나라가 사는 비결입니다.